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박농쿨이 중요하냐? 니느웨의 12만 명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중요하냐라고 할 때 요나는 대답했습니다. 박농쿨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대답입니까? 박농쿨이 얼마예요? 박농쿨이 얼마일까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 12만 명이 지금 요나가 말씀을 전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박농쿨과 12만 명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니느웨 12만 명이 중요하다 얘기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요나는 박농쿨이요라고 대답한 거예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된 거예요? 요나가 100번 잘못했죠. 요나는 계산에 안 쓰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박농쿨이 더 중요하냐. 더군다나 이 대답을 한 사람이 아이가 아니잖아요. 요나잖아요. 요나. 요나는 누구예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잖아요. 처음에 도망갔잖아요. 그러다가 붙들려 와서 두 번째 가서 말씀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모범적으로 회개했잖아요. 왕부터 집에 있는 짐승들까지 다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을 심판할 수는 없다 해서 돌이켜가지고 구원을 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중간에서 일한 사람이 바로 니느웨 그 요나잖아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박농쿨이요라고 대답을 하냐 얘기죠. 그러니까 요나는 겉으로는 선교사였는데 속으로는 선교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갈래? 아니면 눈 하나 빠지더라도 지옥 갈래?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자, 두 눈 가지고 지옥 갈래요? 눈 하나 빠지라도 천국 갈래요? 눈 하나 빠지라도 천국 가죠. 예, 말로는 합니다. 그럼 오건사님 나올래? 오건사 나와가지고 지금 눈을 진짜 뽑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내 눈 뽑지 마세요. 예, 그거는 이론이지. 실제로 돌아가서는 내 눈 뽑히면 내가 지옥도 갈 수 있어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천국이 좋아요? 세상이 좋아요? 어디가 좋아요? 천국이 좋죠. 말로는 그렇죠. 근데 오늘 밤에 너 천국 데리고 간다 그러면 뭐라 해요? 나 천국 안 간다 하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더 뒤집어지는 건 뭐냐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될 때 뒤집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나가서 말씀 전해서 12만 명이 지금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다니까.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막 흥분하고 즐거워하는 마음보다는 박농쿨이 벌레 먹어서 죽은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12만 명 구원받은 거는 별로 안 즐겁고 박농쿨 때문에 벌레 먹어가지고는 이제 벌레 때문에 박농쿨이 벌레 먹어서 죽은 거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네 속에 있는 것이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6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6절에 다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러니까 요나가 박농쿨이 그늘을 만드니까 굉장히 기뻐했는데 벌레가 와서 이 박농쿨을 먹어버리니까 매우 슬퍼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요나를 좌우했던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그늘이에요. 그늘. 박농쿨의 그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기뻐했고 이것 때문에 슬퍼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잘못이냐 했을 때 그 요나는 굉장히 그 육신적으로 지금 반응을 보인 겁니다. 배불러? 배고파. 할 때 나는 배고파요. 너 지금 더워? 안 더워? 할 때 나 지금 굉장히 더워요. 그거든요. 그러니까 박농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요나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사건이 되느냐를 할 때 대고도 남아요. 뭐냐면 이제 그 굉장히 뜨거운 나라에서 그늘에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여름의 온도가 39도까지 올라갔거든요. 단연에도. 그러면 39도로 하더라도 습도가 얼마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습도가 없으면은 별로 안 더워요. 근데 습도가 많으면은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지금 이 그늘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경우에는 이 그늘에 들어가게 되면 건조한 경우에는요, 그늘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요나가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광야라고 하는 데는 대부분이 이제 풀 한 포기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박농쿨을 보면서 녹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장 그 자연 친화적이고 우리에게 편안한 것을 줄 수 있는 색깔이 녹색이에요. 그러니까 그 녹색을 보는 것은 마음의 안식이 있거든. 그러니까는
눈으로 보는 게 안식이 있고 그늘 자체가 자기에게 시원함을 주고라고 하니까 이 박넝쿨을 매우 사랑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속에 너 두 눈 뽑혀도 천국 갈래? 라고 했을 때 말로는 예 그러는데 실제로 눈 뽑으려고 그러면 아니 생각해 보고요. 천국이 좋아 세상이 좋아라고 할 때 천국이 좋아야 말로는 했는데 오늘 밤에 천국 갈래 그러면 그것도 생각해 보고요. 그 뭔가 하면 우리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욕구 때문에 그래요. 결심할 때는 다이어트 하려고 결심을 하죠. 근데 막상 음식을 놓고 보면 어때요? 다이어트 생각은 일단 건강하고 보자. 먹고 보자. 먹은 다음에 살 빼자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놓칠 수 있다고. 육체로 인해서. 우리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하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고난하고를 교환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돈을 주면 식권을 주잖아요. 예? 우리가 비행기 티켓을 하게 되면 비행기 탑승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샀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사는데 육신적으로 매우 불편해. 자기가 침대 생활을 평생 했는데 한국 오니까 온돌 생활해야 되는 거야. 너무 불편한 거야. 그렇지만은 온돌 생활 내지는 간이 침대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사는 거예요. 저쪽에서 살 때는 굉장히 위생적이었어. 근데 한국에 갔더니 하수구가 엉망이고 전염병이 막 돌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고 실제로 의료 선교 왔던 의사들도 죽어나갔어. 굉장히 위험해. 그렇지만 그 육신적인 모든 고난과 육신적인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산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러지 못했어요. 요나는 지금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그 영혼의 즐거움보다는 육체의 즐거움에 도취해 있는 거예요. 아, 그늘 나에게 너무나 좋아. 근데 그늘이 없어지자마자 나에게 너무 싫어해.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민감한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민감했다. 육신적으로. 그러니까는 육신의 모든 결과는요, 좋은 결과가 아니죠. 바울이 선교를 많이 했잖아요. 바울이 선교를 많이 했을 때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다 했거든요. 바울은 매를 맞았어. 그 매를 맞고 나면 살이 찢어져서 흉터가 생겨요. 바울은 잠을 자지 못했어. 바울은 선교배가 떨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배가 고플 때도 있었어. 그 바울은 항상 살해 위협이 있었어요. 죽인다고 하는 살해 위협이 있었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그런 육체적인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안일하려고 하고 육신적으로 만족하려고 그러면 영적으로 죽어. 더군다나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육신의 안일함을 추구하는 하나는 더 이상 전도를 할 수 없고 우리는 선교의 지경을 넓힐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말을 할 때 우리가 칭찬 들은 일은 별로 없어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서 칭찬하는 거는 교인이나 하겠지. 교인 중에서도 싫어한다니까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손해를 감내하고라도 우리의 육체의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만족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다고 하는 즐거움이 있을 때 우리는 니느웨에 가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박농쿨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니느웨의 영혼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요나는 박농쿨을 좋아하게 됐는가라고 할 때 이거는 육체의 질병인 동시에 영혼의 질병입니다. 영적으로 이 요나는 지금 병이 들어있는데 요나의 영적인 병은 뭐냐면 애국자라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은 국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디에 충성했는가 하면 하여튼간에 외국을 나가기 싫어하고 외국 나가더라도 선교하는 거는 싫어하는 거야. 자기는 항상 애국주의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이 잘 돼야 되고 이스라엘에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은 우리 편이고 이스라엘에 해를 가는 사람은 우리의 원수고 우리 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러니까 니느웨를 안 가게 된 첫 번째 도망가게 된 것도 니느웨 자체가 원수기 때문에 가기 싫었던 거고 두 번째 마지못해서 가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지만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별로 반갑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애국심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저들이 구원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선교사의 모습보다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의 그 모습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박농쿨이요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수준이 매우 낮은데 어디까지 낮으냐면 박농쿨이나 벌레만큼 낮은 거예요.
우리가 나 하나 예수 믿어서 좋아요 라고 하는 것은 벌레나 박농골 수준이라 보는 거죠. 우리 가족이 다 믿어야지 좋아요 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가족이 아니라 이 탄현동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어서 회개해서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정치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애국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애국심이 있어야 되는데, 애국심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권을 대변하고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요, 균형 감각도 있어야 되고 국제 감각도 있어야 됩니다. 야, 우리나라가 마음에 안 들면 중국도 쳐버리자. 우리가 중국을 칠 수 있는가요? 우리가 중국에 막 가서 사대주의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한테 우리 살려주세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 먹으면 중국 사람 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제일이다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지만 우리나라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균형이 있는 외교 관계나 국제 관계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1등 가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기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기여를.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지만 수입도 해와야지 우리가 수출을 계속해서 많이 있는 거지 우리 물건만 팔고 남의 물건은 못 들어온다 그러면 그건 언젠가 막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야같다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만약에 국제사회가 등을 돌리게 되면 우리 혼자 고립이 돼가지고 나중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고 세계 속의 한국으로. 그래서 세계적으로 볼 때요 자원봉사자도 많이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다 후원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의 미래가 열려지는 거예요. 당장에는 우리가 우리만 먹고 살면 된다지만 나중에 미래를 놓고 볼 때는 길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는데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만약에 이게 없으면 집에 가서 다음 주에 새 생명인데 뭐 가족들 나오게 합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라고 할 때 하나님 마음 너무 넓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아수르와 니느웨도 회개해서 하나님 품만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멘. 우리의 좁은 그릇을 깨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 요나는 그 영적인 질병을 치료받지 않으면은 진짜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이 된다. 그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그럽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를 후원하는데 바알 선지자 죽었다 해가지고 나 잡아 죽이겠다고 따라오는데 내가 도망 나왔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럴 때 엘리야는 자기가 실패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산 역사를 갈멜산에서 다 나타내 보인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성공한 걸로 그래 받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성공했잖아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로 응답하셨으니까. 근데 회개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것은 요나의 엘리야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나만 혼자 남았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알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이 7천 명이나 남아 있었다 했거든.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백성들이 여기에 순전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봤는데 엘리야 생각에는 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나밖에 없습니다. 고립주의. 그리고 하나님 나는 실패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결과가 없으니까. 이런 마음들이 영적으로 잘못된 거거든. 그래서 이 요나인 경우에도 자기가 선교를 했으면 선교지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지. 이것이 나와 이익관계, 우리나라와 이익관계,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익관계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큰 뜻이 펼쳐지는 것이 별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분명히 요나의 한계였다 이거죠. 우리도 항상 우리가 모든 것을 잘하려고 그러면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큰 것부터 잘하면 됩니다. 성경 전부 다를 읽어보고 봤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했죠.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해라. 요나야 너 땅끝까지 가라. 땅끝이 어디입니까? 너희의 원수인 아수르의 니네에 가서 말씀을 전해서 니네의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해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일을 큰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나머지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그릇을 키우라 그지. 영적인 그릇을 키우라 그지.
나 하나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예수 믿어야 되는 거고, 우리 가족이 예수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교회가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아멘? 나 하나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다 잘 살아야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새로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그릇을 크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려고 할 때, 박넝쿨이 있던 박넝쿨이 벌레를 먹었던 우리는 항상 기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갈 길을 다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큰 것을 얻으라. 예? 내가 살고자 하면 죽는 자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 자이잖아요. 요나는 자기 중심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박넝쿨에 매달려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요나는 왜 진짜 선교사가 못 됐냐라고 할 때 영혼의 문제라 했잖아요. 근데 그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회개하면 돌아온다, 내가 그를 구원할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요나는 그거를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말씀을 요나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심판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심판을 넘어서 자비와 긍휼로 대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구원해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많이 부어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니네의 사람들이 12만 명이 악독한 사람들인데 이 12만 명의 악독한 사람들이 회개해가지고 구원받게 된 것을 보니까 내전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악독한 니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랬다야. 근데 회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누그러져가지고, 그러면 내가 자비와 긍휼로서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면서 우리가 깜짝 놀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냉정했다니까. 네가 구원받거나 말거나, 네가 축복을 받거나 말거나, 나만 잘 되면 되는데 나에게 있어서는 지금 박넝쿨이 모든 것이야 라고 하니까 요나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그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새생명 축제도 해야 되는데 단풍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첫 단풍은 어디냐? 설악산부터 온대요. 우리 남한에서는. 그럼 마지막 단풍은 어디냐? 대부분 내장산이라 하죠. 그래서 9월부터 11월까지. 그러니까 단풍을 못 봤다는 얘기는 사실은 가을을 안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좋아하는 사람들은 설악산도 두세 번을 간대요. 매일같이 가면 되는데 직장 다니니까 주말만 간대. 그러면 가가지고 첫 단풍은 대청봉에서, 그 다음에는 천불동 계곡에서, 그 다음에는 그 밑에 소공원에서. 그러면 이제 한철 가겠지. 그러니까 느끼는 게 다 다르다는 거야. 네, 멀리서 보는 단풍도 있는 거고 가까이서 보는 단풍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게 되면요, 그거를 많이 느낍니다. 많이 느껴요. 그게 바로 마시고 깊인 거예요. 요나는 껍데기는 선교사인데 애국자고요. 선교사라 치더라도 너무 맛없는 선교사야. 너무 멋이 없어. 단풍 들었네. 그러면 시인은 시를 썼잖아. 단풍 들었네 하고 시를 썼잖아. 근데 우리는 뭐예요? 카메라로 찍는다고. 그것도 안 찍어. 그래서 추석을 지내려면 뭐 해야 되죠? 보름달 사진을 찍어야 되지. 근데 아무리 보름달 사진을 찍어보더라도 흥이 없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토끼가, 달에는 토끼가 살까? 그런 동요도 있잖아.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것도 안 하지. 너무 재미없어. 메말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마음이 있긴 한데, 그게 기계적인 마음이냐, 아니면 진심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억지냐, 아니면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거냐. 내가 찬송을 하는데 이 찬송이 그냥 해야 되는 찬송이냐, 의무적인 노래냐, 아니면 이것이 정말 내 영혼의 노래냐, 그게 중요한 거죠. 요나는 선지자였다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감동받아야 되잖아요. 니네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회개를 할까? 짐승들도 다 금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전해도 말똥말똥해가지고 회개를 안 했는데 이 악독한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 보면서 요나가 마음에 막 흥분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역시 하시는 일은 다르다고. 그래서 이 니네 사람들이 회개했으니까 아수르가 회개하게 되고, 아수르가 회개하게 되면 전 세계가 회개하게 되고, 전 세계가 회개하게 되면 평화가 도래할 것이고, 번영이 도래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흥분이 일어나야 되겠잖아요. 근데 없는 거야. 하나님, 나는 오늘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니네로 가라 해서 도망갔는데 잡혀와서 또 갔습니다. 말씀 전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쟤네들이 회개합니다. 쟤네들이 회개한다면 나한테는 배부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고 있잖아 지금. 바람 빠져가지고요. 정말로 그 영혼의 에너지가 없어. 그 영혼이 말라 비틀어졌다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집사의직을 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스데반 집사가 가졌던 집사의직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장로로 세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론과 훌과 같은 장로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권사로 세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한나 같은 권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임직할 때 느꼈던 그 흥분이 있다면 그 흥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날로 새로워져야 되겠죠. 아멘? 하라니까 했습니다. 권사에 오라니까 왔습니다. 나중에 권사에 오라도 오지도 않습니다. 재직에 충성하라 합니다. 충성한 목사님 하시고 나는 바빠요. 안 합니다. 그 요나. 하나님 묻는 거예요. 야, 박넝쿨이 중요해? 니네 12만 명이 중요해? 박넝쿨이요? 너 그런 대답할 수 있어? 천국이 좋아, 세상이 좋아? 천국이요? 오늘 천국 갈래? 싫어요? 세상에 살 거예요? 두 눈 뽑히고 지옥 갈래? 아니, 두 눈 뽑히고 천국 갈래? 아니, 어떻게 되지? 네, 두 눈 가지고 지옥 갈래? 눈 하나도 안 뽑히고 지옥 갈래? 아니면 눈 하나 뽑히더라 천국 갈래? 그랬더니 나는 한 눈 뽑히더라도 내가 천국 가고 말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눈 뽑으려고 그러니까 아니요, 잠깐만 취소해요. 그러고는 지옥 가도 좋으니까 눈 뜨고 싶어요. 다 도돌이표로 돌아갔잖아요. 도돌이표로. 영혼이 병들어 있는데 영혼 중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대한 감동, 하나님께서 죄인을 돌이켜서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는 거, 너 옛날에는 정말 심판을 받아야 됐어. 근데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하고 너무 너를 이뻐해. 내가 너를 복주고 싶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우리 속에 전달된다면 그렇게 할 수 없겠죠. 12만 명이 중요해요. 라고 얘기했죠. 아멘?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럴 때 왜 오냐 할 때, 나는 주일이 좋아서. 근데 이게 의무로 있는 건지 주일이 좋아서 있는 건지 모르겠다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는요, 단풍 오라 그러죠. 또 다음 주에는 뭐 시댁 오라, 신정 오라 하죠. 뭐라 하죠. 그러니까 너무나 바쁜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 드리고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이 나에게는 행복이고 즐거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 일 없을 때는 교회라도 나오고, 일 있으면 일이 너무 좋아서 반짝반짝하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겠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럽니다.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나라가 망한다 하시는데 내가 그 말을 할 때 너무나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란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박해하고 때리고 죽인다고 해서 내가 정말 이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사표냅니다. 그래서 그만, 나는 선지자 안 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돌아서서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왜? 자기조차도 입을 다무게 되면 앞으로 나라가 망하고 멸망한다는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뻔한 거예요, 결과가. 그래서 예레미야는 내가 정말 이 일을 하기 싫지만은 이 일을 안 하는 게 더 힘들다. 야, 내가 집사장로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게 힘들어. 이거 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이거를 안 하는 게 힘든 거 아닐까요? 아멘?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힘든 환경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안 하는 게 더 힘들다고. 기도하는 게 힘듭니까? 기도 안 하는 게 더 힘듭니다. 헌금하는 게 힘듭니까? 헌금 안 하는 게 더 힘들어. 천국이 없는 것처럼 막 사는 게 좋은 것 같잖아요.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힘들어. 가보면 알아. 내가 이거 해서 뭐 하지? 밥 2그릇 먹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내가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가는 게 낫지. 그러니까는 그 속에 있는 것은요, 결국에 본질적인 것은 돌아갈 수밖에 없어. 요나는 박넝쿨로 돌아가는 곱슬머리야. 요나는 뭐라 하더라도 나중에 결국에 그냥 곱슬머리야. 박넝쿨이야. 하나님은 뭐냐면 니네의 11만 명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가 재직으로서 직분을 맡기더라도요,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 내가 못해서 미안해 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런 걸 왜 하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다니까.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아요, 그게. 내가 못해서 미안합니다. 해도 못합니다. 라고 해서 그거 미안한 거. 우리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를 쓰다 보면요, 쓰다 보면요,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은사를 안 쓰고 땅에다 묻어두면요, 썩는 냄새가 쿨쿨 납니다. 점심 때 내려가 봤더니 로비에서 난리가 났어. 보셨죠, 오늘?
거기다 막 상을 펴놓고는 유년부 아이들이 잠언서를 썼다고. 소문도 없었어. 언제 썼나 몰라. 우리는 뭐 했어요? 유년부 아이들이 잠언을 다 썼는데. 우리도 다음 달에 다 써가지고 오세요. 초등학교 1학년에 글을 잘 못 쓰는가 봐. 그래가지고는 엄마가 쓰고 애가 쓰고 따라서 했는데 애는 막 이게 글자가 엉망이지, 그지? 그거 다 써가지고 왔잖아. 중세시대 때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집에서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수도원에 들어갔거든요. 수도원에 들어가면 수도원은 대부분 뭐 지하실이나 이렇게 음산한 데가 아니고, 대부분 다 높은 곳에 가 있습니다. 중세시대 보면. 높은 곳에 가 산 꼭대기에 가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뼘이라도 가깝게. 하나님께 한 걸음에서 가깝게. 그래가지고는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데, 자고 일어나서 눈 뜨면은 일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필사했어. 죽도록 성경 필사 몇 개 하고 나면 죽는 거야. 그래서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영적인 이런 것은요, 깊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요, 그게 없었어요. 가서 하나님께 했지만은 깡통 소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빨리 피해서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했는데 그 소리가 울림소리가 없었어.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이게 테이프 틀어놓고 중연부로 하듯이 그냥 외친 거예요. 영혼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그러니까는 박농쿨이 그리웠던 것이지. 진짜 영혼을 사랑했으면 박농쿨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박농쿨이 없이 땡볕에 앉아있다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사랑해야 돼요. 정말 내 생활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서 너무나 좋다라는 마음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갈 때는 가급적이면 땅을 보지 마시고, 돈 떨어진 것도 없어. 요새는 카드를 다 쓰기 때문에. 그냥 가급적이면 좀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어떤지. 그리고 이 세상에 복잡하고 정말 이런 걸 넘어가지고 그 하늘을 보면서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시원하게 하고. 아멘. 우리가 뭔가를 느끼고 사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밥을 먹으면서도 이거 먹고 배 터지게 먹어가지고 또 동네 가지고 등록해가지고 살 빼러 가고, 이거 뭐예요 이거? 짐승도 아니고. 먹었다 뺐다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더라도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밥이 맛있겠죠. 아멘. 재짓기 위해서 먹는 이런 거는요, 별로 맛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 밥 먹고 가서 교회 가서 전도도 하고 교회 가서 기도도 해야 되겠다. 기도를 하는데 정말 기도도 그냥 뭔지 모르지만 가서 쭝얼쭝얼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교회 이번에 새 생명에 돌아오는 영혼들이 한 영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시 교회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정말 기도를 하더라도 달콤한 기도, 속에 있는 그런 기도,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뻐가지고 기도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 아멘. 그런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요나는 미안하지만 거기에 못 들어갔어요. 도망갔다가 잡혀와서 말씀을 전했지만은, 하나님 왜 저 니느웨가 회개하는지 나는 못마땅하네요. 박농쿨이나 주세요라고 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부끄러운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계란이 있는데, 저도 계란을 좋아하는데 저는 생계란을 좋아합니다. 근데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그 계란이 많이 들어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 그게 진짜 뭐 시비가 있어요, 지금도. 근데 하여튼 간에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많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먹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생계란, 간장. 오늘 아침에도 간장이랑 밥을 먹었어. 저희 집 사람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조선간장으로는 못 먹고 양조간장으로는 먹을 수 있어요. 간장이면 저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 특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계란을 장에 가서 사기도 하지만 그 옛날에는 장에 가는 것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계란은 자급자족이에요. 자급자족이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닭 좀 키우잖아요. 닭 키우는 거 굉장히 쉬워요. 저는 대학생 때 교사를 했는데 우리 중고등부에서 모여가지고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부활절날 뭐 할까라고 할 때 왜 계란을 삶아서 주냐고, 병아리 사다 주자고, 그래가지고 추수감사절 잡아먹자고, 추수감사절 파티하자고, 그거를 전도사님과 그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결의를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이 선생이 가서 병아리를 사오라 그러지. 그래가지고 제가
모란시장 헤매고 다니다가 사왔잖아요. 모란시장은 지금 그 보신탕 파는 데로 유명하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모란시장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모란시장 그때 제가 가봤어요. 병아리 사러. 그 병아리를 사가지고 성남에서 한남동까지 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엔진 위에다 올려놔가지고요, 병아리를. 그때 어떤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몰라. 그런 거 다 했어요, 제가. 인삼까지 먹여가지고 살려서 가져갔잖아요. 못 얘기해도 거기까지 갔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 사랑하는데요, 그 닭도요, 그때 옛날에 집에서 막 돌아다녀서 집에서 부화시키잖아요. 암탉이 부화를 시키잖아요. 품고 있으면 병아리 나오잖아요. 옛날에 집에서 그렇게 했죠. 그러면 이제 병아리가 봄에는 돌아다니잖아. 그게 한여름 지나고 나면 크잖아, 그죠? 그럼 나중에 잡아먹잖아. 돌아다니면서 계란을 막 놓는 거야. 그럼 어디서 놓는지 몰라요. 그 구석구석에 있어요, 계란이. 그 놓는 데가 있어요, 쟤네들 가서. 그러면 이제 가서 사람들이 뺏어 먹는 거예요, 계란을. 근데 그런 계란은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그런 닭들은요, 정말로 맛있어요. 지금 먹는 닭들은요, 완전히 튀긴 맛이요. 우리나라의 치킨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 닭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밀가루에 피고 튀겨가지고 볶아가지고 양념해가지고 아주 그냥 매워가지고 무슨 맛인지도 모르는 걸 맛있다 먹거든. 그래서 그 보면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닭장에서 키운 닭하고요, 돌아다니면서 모이를 먹고 자란 닭하고는 달라요. 계란 맛도 다르고요, 닭들이 병이 안 걸립니다. 병 걸릴 수가 없죠. 그래서 생명이 넘쳐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굉장히 막 골았어. 사람들이 골아가지고 공부는 많이 했어. 그러면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져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야 되거든요. 지식이 없으면 천둥번개 치면 두려운 거고요. 뭔가 계산이 안 되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식이 많으면요, 해방돼 가지고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거야. 근데 사실 우리는 대학을 다 졸업했어. 근데 사람들 다 불안하게 여기고요, 항상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어리버리하면은 먹고 살기 힘든데, 할머니들은 택시를 못 잡는다죠. 뭐 할머니만 아니라 저도 그래. 카톡으로 택시를 불러야 되는데 할머니들이 카톡 할 줄 아나? 카톡 택시를. 길거리 서가지고 택시 그러지만 그 택시 안 쓰는 거 아시죠? 큰일 났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 어렵게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런 생명이 넘쳐나야 되는데 지식은 많은데 진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생명이 없어가지고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 불행하게 산다니까요. 옛날로 말하면은 아이들 초등학교도 못 보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연필도 말이에요, 몽당 연필 그래가지고 그걸 막 쓰고 지우개도 막 쓰고 그렇게 어렵게 했잖아요. 지금은요, 막 책들만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될 애들한테 왜 공부를 시키냐고요. 안 될 애들 왜 공부를 시키냐고. 거기다가 놔두라니까. 호롱불 밑에서 글 다 배우고 다 배웠어요. 우리가 뭔가를 많이 가져서 학력도 높은 것 같지만 아는 게 없고 굉장히 풍요롭게 사는데 가서 살 빼는 것만 알아요. 다이어트해서 살 빼는 것만 아는데 살 뺀들 뭐 하냐고요. 자기 행복하지 않은데. 생명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그렇게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는데, 교회가 전도하고 싶은 교회, 전도할 마음이 있는 교회, 전도를 하는 교회, 이게 안 되게 되면 요나랑 똑같은 겁니다. 뭔데? 박넝쿨이 중요해요. 오늘 교회 왔더니 이 난이 지난주도 있었는데 그냥 있네요. 이 남 보고 감상하고 오늘 찬양대 3부 찬양대 잘하더라고요. 2부도 잘했어요. 또 한쪽 남아 삐집니다. 잘했어. 그럼 나는 뭐냐고요? 나는 뭐냐? 어? 내가 은혜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 나를 귀히 여기신다고 하는 그걸 받아가면 되잖아요. 다 여기서 은혜 받는 거예요. 아, 오늘 국수도 너무 맛있더라고. 그래서 뭐가 들어왔어요? 소면이 들은 게 중면이 들어가지고 한번 난리 났잖아요. 중면 나가라 해서 중면 나가서 요즘 다 소면 합니까? 거기는 다 해서 바꿨어요. 저만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소면이 잘 삶아져요. 그 맛있어요. 근데 어떻게 국수에 감동을 받고 요거 난에 감동을 받고 저기 찬양대에 감동을 받고 그다음에 예배 시간에 또 핸드폰을 그래 보더라고. 핸드폰 예배 시간에 보는 핸드폰이 그렇게 재밌는가 봐. 넘겨가지고 감동받고, 딱 감동받지 못한 거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거기만 감동을 못 받는 거야,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안 굽는 찐빵인 거야. 교회가 뭘 하냐 할 때 새 생명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안 오는 사람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다음 주에 새 생명 축제를 하는데 내가 안 와버려. 전도 안 해가지고 오는 거는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오지 마세요. 전도를 하다 못해서 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의의하죠. 근데 우리 새 생명 합시다 그러면요, 안 와버리는 거예요. 진짜 영혼이 없어. 교회에서 1년 동안에 하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굉장히 많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신 게 뭡니까? 우리가 성탄절도 하게 되고 부활절도 하게 되고 추수감사절도 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시기를 뭐냐면 강건하게 들여다 내 집을 채우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것을 명령하셨지만은 그냥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것이지 추수감사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요나가 말을 잘 듣는 데 있지만 말을 안 들었고 요나는 선교사로서 대성공을 거둔 사람이에요. 니네를 회개시켰으니까. 그런데 웬걸 나가가지고 박너쿨 때문에 불평하고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겉은 잎이 무성했지만 속은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 반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직분을 생각하면 살 마음이 생겨야 되고 내 직분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고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를 더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 주셨기 때문에 내가 딴 것까지는 못 가지만 그래도 내가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회를 쓴다는 것이 내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박너콜 타령하지 말고 내 영혼을 좀 바라봐라. 그리고 내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영혼을 좀 바라봐라. 저기 하나님을 몰라서 애쓰고 저렇게 발부둥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 외침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관해서 박너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지금 니네 12만 명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요나가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고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의 본심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박너쿨 때문에 우리의 기쁨과 슬픔이 교제해서는 안 되겠다 얘기죠. 좋긴 좋아요. 이왕이면 박너쿨이 있는 게. 그렇지만은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그 감동과 하나님께서 부탁한 일에 대해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이뤄나가는 그런 감동이 우리 영혼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박너쿨보다도 니느웨 12만 명이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고 우리도 그렇게 큰 마음을 품고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잘 되는 것, 전도하는 것, 또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것, 거기에 우리의 흥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 찬양 드립니다.